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운 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라. 이것은 우리 일생의 주제이며 일생의 소명입니다. 특별히 행복의 조대 총동원 주를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동원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 생명의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그러한 떡이며 free,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떡을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현재에도 승리하리라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빛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빛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어떤 빛이며 우리가 그 빛 앞에 어떠한 반응과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죄, 더러움, 환난, 눈물, 곤고, 불의, 거짓, 이것으로 가득한 어둠의 땅입니다. 먼지가 많은 그런 방에 빛이 없다면 먼지가 많은지 모르고 그냥 숨쉬며 사는 것이에요.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면 막 뿌옇게 날아다니는 먼지를 보며 깜짝 놀라요.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마시고 있었나?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몰라요. 근데 빛이 임하니 그 빛 앞에 어둠들이 벌벌 떨게 되고 자기들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 많다는 그분의 그 인격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딱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였을 때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자기들의 더러움을, 자기들의 죄됨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알게 된 것이에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는, 어둠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인 말씀이 있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니,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세상의 어둠들은 깜짝 놀라서 스스로에게 놀라고 들켰다고 하면서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입을 열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밝은 말씀을 선포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객들, 항해하는 자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북극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북극성보다 더 높은 그 찬란한 빛이시며, 모든 자들은 그를 보고서 우리의 갈 길을 수정하고 찾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오시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별이에요. 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걸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정치가들도 예수님 봐야 돼요. 사업가들도 예수님 봐야 돼요. 모든 가정, 학원, 모든 영역, 문화, 예술, 모든 자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떠한 모든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바라봐야 그 빛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되고, 정치의 바른 길, 문화의 바른 길, 사업의 바른 길, 가정의 바른 길, 이 공부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요즘은요, 우리의 빛을 어디서 찾냐면 스마트폰, 이게 우리의 별 같아. 이것이 우리의 길 같아요. 이거 다 펴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편리한 것은 있겠죠. 맛집 찾을 수 있겠죠. 길 수하게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하늘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인생에 가야 될 진정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하루를 지내냐군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대화하면서도 여기 카톡 하고요,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스마트폰 보면 되는구나, 거기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 길은 예수님이야. 생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야. 예수님이 너의 별이고 나의 별이고 우리 가정의 별이야. 예수님만이 교회와 모든 민족 역사의 별이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세상의 빛이요 별이라고 일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세상의 빛되어 모든 분야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갈 길을 제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빛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예수님이 갈 길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된 삶,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왔고 수많은 맹수 같은 세상이 날 갖다 으렁거리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태도를 분명히 하게 돼요. 수그리면 안 돼요. 와, 겁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살려주자면서 달려들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거 맞지요? 누가 버리라고 이렇게 잠깐 이래도 안 돼요. 우린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삼켜줄 자들이 아니에요. 빛으로 당당하게 서세요. 세상을 바로 바라보세요. 세상이 벌벌 떨고 무릎 꿇을 때까지 마침내 요셉과 에스에게 물러간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유혹의 세력들, 모든 자가 그런 원리예요. 느헤미야, 다니엘, 모든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 질곡이 있었으나 자기의 정체성, 빛의 삶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내놓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생생하게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서울에 이제 그 큰 네거리에 있었어요. 네거리 쫙 네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이제 오후니까 아직도 이제 밝잖아요. 어느 날 오후에 교회 가는데 뭔가 그 네거리가 어수선한 거예요. 보니까 차들이 막 엉겨 있고 사람들도 막 눈치를 보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벌어진 거예요. 딱 보니까는 그 네거리 신호등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왔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엉기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가운데 딱 가 선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딱 네거리 가운데 가가지고 교통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호루라기를 주는 거예요. 호루라기. 그래가지고 야, 이제 호루라기까지 가, 호루라기 빽빽 하면서 막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경찰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러서 가는데요, 그 중에 경찰이 따라와요. 딱 따라오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교회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나가는 거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창피가 있었는데 하고서 나간 거예요. 근데 무슨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돌려보면은 청년에서 저 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이스카우트. 이 보이스카우트는 너무 멋있어요. 여기도 머플러 탁 하고 옷도 멋있고요. 되게 멋있어요. 걔들은 다른 애들 같아요. 탁 하는데 전 돈이 있어야 저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긴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냐면 어린이 교통대. 이거는 옷이 필요 없어. 모자 안에다 완장 하나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모자 쓰고 완장 치고 어린이 교통대. 제가 거기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모양은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요, 거기서 그 순경 아저씨들한테 교통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학교 앞에서도 했고 또 이제 큰 거리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게 나온 거예요. 다 나가서 제가 교통 정리할 때 함부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와서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딱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뭔가 경험케 하는 것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버릴 게 없다니까요. 그땐 초라했고 약간 창피한 그런 교통대였지만은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적절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진리를 갖다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혼돈이 왔을 때 그냥 부끄럽다, 아유 귀찮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적당히 걸어가면 되지, 나는 그냥 교회 들어가면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혼돈의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밝은데도 신호등이 죽으니까요 다 혼돈이에요. 아무리 밝아도 진정한 빛이 없으니까 혼돈이 이 땅에. 그래서 너는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숨어있지 않으랴. 등불은 밑에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둬서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가진 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잠잠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냥 숨어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무책임하면 안 돼요. 혼동의 땅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 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진정한 빛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의 길이 있다. 진정한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멸시당할 거예요. 너 뭐냐? 너 무슨 주제에 여기 왔느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겠으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떤 짙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자존감 있게 살라는 것이고 타협 없이 살라는 것이며,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질서를 찾아주고 그 즐겁과 눈물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숨어있지 마세요. 세상을 나몰라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자리에 비겁하지 마세요. 그 거짓이 남많은 곳에 그냥 너희들은 그러다가 말어 하지 마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지자의 심령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왕과 들었던 시대는 돌아오기도 했고 그것을 무시했던 자들은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못을 재는 게 아니에요. 못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안 받을 게 분명하고 이렇게 나가봤자 나는 괜한 소리 들을 것이고, 이게 우리는 아니에요. 빛은 어둠에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 모습,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이 빛이 되고 모든 자들이 바라보고 따라야 될 그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나의 빛을 받은 너희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의 그 자존감을 잊지 말아라, 어둠 가운데 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또 한 말씀 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시작.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빛 이야기를 하셨고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은 마치 이 등과 또는 해가 믿든 안 믿든 고루고루에게 필요하고 고루고루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든 안 하든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들이 또 사회 조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은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했어요.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 아코루톤이라는 단어 써요. 아코루톤. 이 단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빛은 구별된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단어가 쓰인 따른다라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그 구절들을 몇 군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으며 따른다는 것이, 믿으며 따른다, 따르는데 믿으며 따른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요. 바짝 따랐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외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주님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막 기도도 있는 것이고 담대함도 있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해도 그 예수님에 계속, 우리 이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잖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냥 따르는 자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축구 대표 감독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감독을 선수들이 믿고 따를 때 오는 성적과 그냥 할 수 없이 와 연습해 볼 차 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곳에 앞서 있는 자가 다 따라갈 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갈 때 오는 그 결과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따를 때 그냥 따르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따르면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핑계가 있잖아요. 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그냥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요 확실하게 주님 외에는 나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따르더니 눈이 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를 때 어떻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 우리 부르짖는 거 들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놀라운 그 눈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광명이 찾아오는 그 일들 갖다가 못 누리느냐? 예수님은 그 광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누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따르니까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슨 역사가 있어요. 따를 때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따르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리에 그 원한을 갖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그걸 들어주는 것이에요.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눈뜬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광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풍성한 그 날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짝바짝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빛을 만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그냥 우리가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맞아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며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섬기며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닮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온갖 섬김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섬김을 따른다. 섬기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냥 놀망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휘파람 부르면서 갈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섬기며 가는 길.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네. 귀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공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뽀해요. 손도 막 예쁘세요. 예. 손 예쁜 게 또 안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손이냐, 얼굴이 뽀얀 게 문제가 아니라 땀 흘리느냐,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주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섬기면서 이 섬김도요, 그냥 끌려다니는 섬김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 맨꼬라비, 그것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당신이나 해. 근데 이 섬길 때요, 이 따라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냥 한번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것 우리가 그 생애 아니에요? 우리 생애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언젠가 일을 못할 때가 그날이 와요. 그래서 이제 쉬는 거예요.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쉬라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다 쉬고 이 땅에서 다 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섬기면서 부지런히 섬기는,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공생애 전에도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공생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셨습니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모든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들의 종이 아니요.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귀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그 프로그램 보면 다른 교회 막 2년 3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하고 그 다음날 또 있어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 제대로 섬기, 제대로. 모두들이 또 오고 또 오는데 그만하세요 목사님, 너무 그만해요 이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경 볼 때, 섬기는 자를 볼 때요, 이런 말이 나요. 귀하다, 참 귀한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세요. 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핑계대는 자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귀하다, 너 참 귀하다, 내 이 핏값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냐,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냐, 무엇인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냐, 너희가 쓸 것도 아닌데도 저 열방에 있는데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냐,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귀여움을 받도록 우리 주님 닮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기왕 가는 길 억지로 끌려가지 마시고 힘있게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섬김이 있기를, 그 따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따르는 그 방식이 있으니 어디든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희생의 주님,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어린 양 예수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글로 가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이고 내가 인도하는 게 낫겠네. 예수님 좀 내 생각을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이든지 주님이 가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와서 자기 딸 죽었다 그러는데, 그 죽은데 이제 뭐 가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대잖아요. 끝났대잖아요. 좀 계세요. 좀 쉬세요. 예수님 그 기억하시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업무 좀 볼 테니까요. 그럼 다녀오세요.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도 들었는데, 끝났댔는데. 그런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갔더니 사람들은 비웃어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더디더디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안 할 거야,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네, 자녀들아, 오늘은 겟세마네야. 네, 예수님. 오늘은 골고다인데 갈 수 있어? 네, 예수님. 예루살렘 먼데 갈 수 있어? 예, 예수님. 사마리아 그 땅 지나가야 돼? 예,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 좀 가볼래? 예, 예수님.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 들었는데 같이 갈까? 예, 예수님. 어디든지 갑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자일 뿐입니다. 그 예수 따라가면 이적이,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은 맞을 자가 있지만 생명의 빛을 맞는 데는 따로 있으니 따라가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믿으며 따라갑시다. 섬기며 따라갑시다.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예수님 바라봐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우리의 갈 길 목표요. 당신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정치 못해. 예수를 잃어버리면 사업 아니야. 예수 잃어버리면 캠퍼스는 죽은 거야. 예수가 아니면 가정도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쇠퇴하는 교회야.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일 뿐이야. 예수를 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가진 자들 아니더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라. 비겁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적당히 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까지 얻게 된다. 생명으로 살고 싶으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다 비웃어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믿음으로 따라라, 성님이여 따라라. 그 예수를 우리가 어딘지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 진정한 진리, 유일한 빛. 예수님 없으면 어둡고 죽을 뻔한 우리들, 얼어 죽을 뻔한 우리들, 복잡하게 엉켜서 살 우리들, 먼지를 아니 그 죄악들을 먹고 마시다가 죽을 우리들이 빛이 오셔서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신 우리 주, 세상의 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